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의 제5장 물질론의 기본 구도 중 인권에 대해서 제5장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물질론의 기본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 원리. 이 기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논산 양촌에 보면은 크리스찬 내적 치유 센터가 있는데 거기 김종주 장로님이 소장으로 계십니다. 근데 2008년도 저희 책을 대량으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2008년도를 맞이하면서 그때 그 표명한 것이 2008년도에는 돌파의 해다 하면서 물질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했던 부분이 제4장 먼저 시간에 강의했던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인용했는데 제가 써놓고 봐도 흡족할 만큼 야, 너 어떻게 이런 머리가 이런 글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도 저도 가졌었는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돈이라는 거, 물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또는 그 영적 6가지 영적 존재와 같은 영적 존재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 책들을 제가 책을 많이 봤지만 그렇게 보는 책들도 없고 그렇게 말하는 책들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이제 돈이라는 것이 그냥 그것이 하나의 물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와 같이 취급을 해야 된다 해서 제가 돈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또 동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인격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 존재는 지정의가 있고, 그러니까 지적이다 이거죠. 지적인 면이 있고 또 정적인 면이 있고 의지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말로 쉽게 말을 하면 멍청하지 않다는 거죠. 돈은 멍청한 돈이 없다라고, 그걸 저는 책에서 눈먼 돈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적인 요소가 없다면 멍청할 수도 있죠. 눈이 멀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영적 존재는 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안다 이거죠. 지식적으로 안다 이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에게 가야 될지, 많이 가야 될지, 적게 가야 될지, 돈이 그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왜? 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의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가야 될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영적 존재에는 인격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인격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어서 기분 나쁜 사람한테는 안 간다 이거죠. 기분이 나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에게 돈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도 역시 그렇죠. 그걸 기분 나쁘게 하고 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왼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됐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감정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 돈도 똑같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을 상하게 하면 돈이 오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돈도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의 뜻이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있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그것은 바로 돈 자체에 영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돈은 사람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돈이 바로 영적 존재다 이거죠.
실제적으로 그게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지식이 돈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돈이 영적인 존재다.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존재인 돈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인격이 있는 존재는 그 양은 움직이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움직이기 위해서는 감동을 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켜야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만 이것은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무지합니다. 터부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런 원리들이 교회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는 멀리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취급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활용했습니다. 바로 고객 감동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고객을 감동으로 시켜야 된다. 소비자는 왕이다 라고, 고객은 왕이다, 감동을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존 워너메이커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그걸 사용하니까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모든 지금 그룹들은, 기업들은 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가 되고 있다 이거죠. 근데 정작 교회에서 성경에서 나온 이 원리를 우리는 멀리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을 터부시해서 마치 이걸 이야기하면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나 이 고객을 감동시켜야 되고 하나님도 감동시켜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 우리의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고객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건 우리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나온 원리고 그건 교회 원리라 이거죠. 그러나 그 원리를 세상이 뺏어갔습니다. 우리는 빈 껍데기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돈이,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부유하게 여유있게 그렇게 살아야 그걸 찾아옴으로써 부유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부유하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돈을 움직일 줄 알면 누구를 움직일 줄 아냐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움직일 줄 압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줄 아는 분은 돈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돈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감동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거죠. 그래서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 사람은 바로 감동에 의해서, 돈도 감동에 의해서, 감동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그 물질론의 기본 구두가 있는데 물질론의 기본 구두는, 이 물질론의 기본 구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겁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라 이거죠. 이게 물질론의 기본 구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만 우리가 깨뜨리게 되고 이것만 바로 이해만 하게 되면 돈의 움직임을 알게 됩니다.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영권을 달라, 인권을 달라, 물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 원리, 어떻게 이것이 적용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걸 말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원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다 이거죠. 돈을 내게로 오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이거죠. 이걸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이 원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에 대한 그 영권을 주세요, 인권을 주세요, 물권을 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는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적용을 못하니까 돈을 움직일 수가 없고 돈이 우리에게 달라붙게 하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기본 구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돈에 대한 관심이 많고 돈에 대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돈을 알기 위해서는 돈이 오게 하기 위해서, 돈이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돈이 달라붙게 돈이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물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대부분 물건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물건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물건에 관심을 갖는 이상, 이 물건이라는 것이 돈이죠. 돈입니다. 이 물건에 관심을 갖는 그 순간부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오늘 말씀과 같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라 이거죠. 그들은 시험과 울마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에 떨어지라니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형벌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자가 정죄받을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 돈을 사랑함이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게 모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하게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 돈이다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돈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영권과 인권에 대한 부분이지 물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아니라 이거죠. 돈에 관심을 갖는 순간에 함정에 빠지게 되고 올무에 빠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돈에 관심을 갖는 그 순간에 잘못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것이 함정이 됩니다. 마치 요즘 제가 어떤 프로를 보니까 누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스토커들이요, 연예인들 스토커들 이야기를 하는데, 참 스토커들 보면 굉장히 무섭대요. 언제 가도 그 시간에 거기 언제 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낮에 가도 있고 밤에 가도 있고 저녁에 가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스티커가. 자기는 연예인이 좋고 또 남자가 좋고 또 여자가 좋아서 좋은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쫓아다니는데, 당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쫓아다니면 그 연예인이나 그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아는데 오히려 무서워서 더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관심을 갖는 그 순간에 바로 돈의 스토커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돈이 인격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스토커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무서워한다 이겁니다. 당사자는 자기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당사자는 무서워해서 어떻게 해요? 경찰에 신고하고 제안으로 신고를 하고 또한 자기 도망간다 이겁니다. 똑같다 이거죠. 마찬가지라 이거죠. 우리가 돈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 순간에 돈에 관심을 갖게 되면 돈은 우리를 스토커로 안다 이 말입니다. 물건에 관심을 갖게 되면, 돈에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연예인 사랑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렇게 스토커처럼 행동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연예인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무섭고 두려워서 떠나는 것처럼 마치 돈이 그렇다 이겁니다. 우리가 돈에 관심을 갖고 돈하고 돈을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돈하고 하는 그것이 사랑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돈에 관심을 갖고 돈을 쫓아다니게 되면
돈은 스토커인 줄 알고 오히려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관심을 갖는 순간 우리가 내게 돈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돈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순간 돈에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돼 도망가는 돈을 쫓아가야 되니까 이 경찰에 신고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순간에 바로 일만하게 빠지게 된다 이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을 일만하게 뿌리에 일만하게 뿌리다 이거죠. 거기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 결과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구두 중에서 물질론에 대해서 제가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물질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물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돈에 대해서 쫓아다니고 돈 하는 그런 관심을 갖지 말라. 제가 책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강의도 그렇게 했었고요. 돈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라 이겁니다. 왜? 스토커가 된다 이거죠. 도망간다 이거죠.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에 빠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죄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 물건에 전혀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물질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돈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영권과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 돈에 관심을 갖지 말고 바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또 영권에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돈의 움직임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돈을 달라고 많은 기도를 했지만 돈을 돈의 움직임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께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구를 열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인권만 돈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오늘은 인권입니다. 기본 구두 중에서 인권,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부분이라 이거죠. 인권만 움직이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물론 영권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부분이기 때문에 영권 부분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겁니다. 인권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사람을 움직이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온다? 돈이 따라온다. 왜냐하면 돈은 사람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움직이면 반드시 돈이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움직여야 된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움직여야 돈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냥 움직여지느냐?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은 절대로 그냥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아야 움직여진다 이거죠. 감동을 받아야 내 편이 될 수 있고 감동을 받아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그것은 돈이 도와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도 감동을 시켜야 나를 도와주고 감동을 시켜야 돈이 내 편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켜야 돈이 오기 때문에 사람을 감동시키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돈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돈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돈을 달라 기도하는 것보다 물론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기도는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돈을 달라라고 하는 것 기도보다 바로 하나님께 인권을 움직여야 되고 또 영권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인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거. 사람은 감동받아야 움직이는데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바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이 감동을 받느냐? 감동시키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감동을 시켜야 돈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감동을 시켜야 돈이 오기 때문에 감동을 시키려면 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 돈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바로 지혜를 달라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움직이면 뭐가 돼요? 자동적으로 돈은 쫓아오는 거예요.
돈이 사람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쫓아오는 것이고 돈이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고 지혜를 구하게 되면 바로 돈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움직이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지혜 속에 이 지혜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이 이벤트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벤트가 있어야만 바로 사건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사건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돈이 오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오게 할지 어떤 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어떤 행사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 행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그건 일부분을 먼저 우리 교회 부흥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의도 교회가 지금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죠. 굉장히 지금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의도 교회가 처음 그 천막 치고 개척을 하고 한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 매일같이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 부흥회를 하니까 뭐예요? 부흥회를 통해서 기적도 나타나고, 또 부흥회를 통해서 헌금도 오고, 헌금도 나오고, 부흥회를 통해서 뭐예요? 기적도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성도가 부흥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의도 교회가 그냥 부흥된 게 아니라 이거죠. 부흥회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올 것인지, 사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건을 만드는 것이 바로 부흥이었습니다. 그걸 활용해가지고 오늘날 여의도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여의도 교회는 지금은 우리가 저녁에 위성 중계를 보지 않는데, 그전에는 우리가 좀 그걸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도 그렇게 낮에 주일 저녁 예배도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의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도 그래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떤 이벤트적인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뭐 부흥회를 한다든가 무슨 대회를 연다든가 해서 항상 행사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제 이렇게 헌금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걸 통해서 여의도 교회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어쨌든 그런 것이 없이는, 그런 사건이 없이는 돈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죠. 사건을 만들어야만이 돈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백화점도 보게 되면, 백화점도 1년에 뭐 추석 뭐 해서 크리스마스, 설날, 여름, 뭐 가을 해가지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 항상 특별 세일, 이렇게 그걸 갖습니다. 특별 세일 행사를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벤트다 이거죠. 그걸 통해서 백화점이 항상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고객이 떨어져 나가려고 하면 그때 이벤트 한번 하는 거예요. 세일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죠. 그게 한 3-4개월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또 백화점이 그걸 통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벤트 행사를 또 한번 합니다. 세일 행사를. 그러면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몰려들죠. 그리고 몇 개월 가다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 이벤트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끊임없이 이런 세일 행사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오는데, 사람은 그냥 오지 않고 반드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사건이 없으면 사람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메아리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허공에다 그냥 메아리입니다. 메아리. 아무 의미 없는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의미 없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거죠. 사건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 사건을 만들어 놓기만 하면 사람들은 모이게 되고,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돈은 따라오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인권이 될 수 있는데 또 다른 인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전략. 이 마케팅 전략.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마케팅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왜 마케팅 전략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러나 믿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이 바로 믿음을 활용하는 지혜라 이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마케팅 전략. 이 마케팅 전략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전략에서 사람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마케팅 전략이 뭐냐면 바로 또 다른 인권입니다.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몰려온다 이거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 바로 이것이 또 다른 인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을 이야기를 하면 사람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인권은 사람은 기분이라 이거죠. 사람은 기분인데 또 다른 인권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실제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것이 사람을 몰고 오기 때문에 뭐예요? 인권이라 다름이 없다 이거죠. 그게 마케팅 전략입니다. 마케팅 전략이 바로 또 다른 인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마케팅에 눈에 띄기 전까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마케팅을 더 연구하기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업할 아직 자격이 안 돼 있다. 왜냐하면 마케팅 전략을 모르고 사업을 하면 거의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알기 전에,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눈이 뜨기 전에는 사업에 도전하는 것은 조금 무리이지 않느냐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마케팅 전략이 뭘 가져와요? 돈을 가져옵니다. 물건을 가져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전략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죠. 그래서 다시 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어떤 전략을 어떻게 해야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좋은 전략을 가져야 되죠. 때로는 공부를 하였죠. 그리고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돈을 몰고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돈을 몰고 오는 것이 인권이 돈을 몰고 오기 때문에 똑같은 인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도 바로 인권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인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브랜드도 바로 또 다른 인격입니다. 이 인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전매 특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매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아니면 그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좋은 제품 다른 데는 그 제품이 없습니다. 혼자 그 제품을 독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제품이 뭐가 되냐? 바로 인권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요즘 그 스마트폰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죠.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핸드폰을 다 지금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누가 사라고 강요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스마트폰 그 자체가 인권이 되는 겁니다. 좋잖아요. 돌아다니는 인터넷도 되고 뭐 다르지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사라고 강요하지도 않고 쫓아다닐 필요도 없는데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좋은 제품이니까, 제품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따르더라 이거죠. 사람이 따르면 뭐가 와요? 돈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제품은 뭐가 되냐? 바로 인권입니다. 우리는 인권 이렇게 하면 사람에게서 머무르려고 그래요. 그걸 또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인권하면 무조건 사람만 생각하는데 맞죠? 사람은 맞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가? 그 사람을 오게 하는 것도 인권이라 이거죠. 그게 뭐냐? 마케팅 전략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제품,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 그 제품이 바로 인권이 된다 이거죠. 그걸 통해서 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저 자신의 표현으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매특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만의 전매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쫓아올 수가 없어요. 구할 수도 없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만 구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매 특허를 구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매 특허를 나만 구입을 하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 전매 특허라는 것을 통해서 그게 인권이 되니까 뭐가 와요? 그 사람이 그걸 필요로 하니까 자동적으로 돈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돈을 구하지 않았는데, 돈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는데 전매 특허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좋은 제품, 자기만의 고품격 브랜드를 가지고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걸 통해서 돈이 오더라 이거죠. 그게 바로 인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람도 인권이지만 사람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이 마케팅 전략도 인권이 되고, 뿐만 아니라 또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매 특허와 같은 그러한 제품, 그것이 바로 인권이 된다 이거죠.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돈은 그냥 자동적으로 굴러오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런 전매 특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 책이 있다 이거죠. 지금 16권 이렇게 16권 나와 있지만 써는 게 4권이 되거든요. 이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기독교 고전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썼어요. 그냥 내가 인기를 해서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이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안 보지만 내가 죽은 후에도 1000년이고 2000년이고 마치 어거스틴의 삼위일체와 같이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책과 같이 기독교 고전으로 내가 남길 것이다 하고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고품격 최고의 프리미엄 브랜드로다 제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전매 특허라 이거죠. 그러면 그 책 때문에 어떻게 돼요? 책을 사면 다 자동적으로 뭐예요? 책이 인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돈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그 한국의 나무와 풀들 그런 걸 가지고 환도 만들고 있어요. 이런 환도 만들고 있는, 그건 저만이 가지고 있는 또 브랜드입니다. 예, 다른 사람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만드는 거랑 틀리다 이거죠. 저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 이거죠. 그것이 인권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올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론의 기본 구두, 영권과 인권과 물권, 이게 기본 구두라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물권은 아예 생각지 말라 이겁니다. 물권은 돈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말라 이거예요. 돈에 대해서 욕심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환도, 어제도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돈 없습니다, 환 좀 그냥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알았다고 그냥 드렸어요. 책도 그렇습니다. 돈 없고 그런 분들은 그냥 얘기만 하면은, 말만 하면은 제가 그냥 드려요. 전권을 다 그냥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려워서 사정 이야기를 하면 할인도 굉장히 많이 해줘요. 거의 뭐 공짜로 주다시피 이렇게 합니다. 예, 물건에 관심을 갖지 않고 인권만 관심을 갖게 되면 자동적으로 돈은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론을 알기 위해서는, 돈을 알기 위해서는 돈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돈을 알게 됩니다.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요?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인권에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움직이는지만 알면 된다 이거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마케팅 전략이고, 또한 이런 전매 특허와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다 이거죠. 좋은 제품이 바로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이거죠.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돈은 구하지 않더라도, 돈에 대해서 별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관심 갖지 않고 쫓아다니지 않더라도 돈은 자동적으로 굴러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원리를 8년 동안 하고 있다 이거죠.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고 100%라 이 말입니다. 먼저 시간에 100%라 이야기를 했는데 100%입니다. 그대로 돼가고 있어요. 이것이 한 번이라도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죠. 그러나 이것이 100% 그대로 다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려면 돈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고 뭐에 대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 사람만 감동시키려고 노력만 하게 되면 돈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인권과 프리미엄 브랜드와 마케팅 전략과 인권이 없이 물건, 다시 말하면 돈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늘에서 의주집해 달라고 하는 거라는 걸, 의주집해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온다고 해도 그건 돈이 아니라 이거지요. 잘못된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물건에는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건에 관심을 갖되 돈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얼마 돈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이거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부터 해놓고요? 인권을 알고 나서 돈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물건이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